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짚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또 교회들은 성령이 임한 오순절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를 아주 모범적인, 그래서 본받아야 되는 완벽한 그런 교회 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만은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법을 따라 일하는 인간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에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숙함의 한계, 어림의 한계들을 갖고 있죠. 물론 그것이 성숙해져 지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아이의 미숙함은 큽니다. 비록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순진함과 또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시각 외에 또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속해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전진시키는, 안고 있는 연약함들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그런 지혜와 힘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한 뒤에 잠깐 동안은 정말 대단한 능력들을 발휘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살폈지만은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답지 않게 정말 담대하게 유대교를 향해서, 유대 당국자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구원자시다 라고 힘있게 전했죠. 그런 과정을 통해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까? 초대교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그 후 언제부터인가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해 슬그머니 복음의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움츠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초대교회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을까?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 꼬리 내림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사람마다 무서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또 유무상통, 또 주일날은 집에서 떡을 떼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지만 안식일날, 토요일날은 또 마음을 합하여 함께하여 성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치명적인 약점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가 좀 성도들이 좀 생기고 재산도 좀 생기고 교회가 어느 정도 가지니까, 어느 정도 소유하니까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그들을 싫어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공동체가 예배하는,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에는 겁없이 떠들었지만은 뭔가 좀 가지니까 그들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택한 본문, 교회들은 참 아름답게 읽어 내려갑니다만 거기에 보면 자기들끼리 대단하게 뭐 그렇게 했을 줄은 몰라도 외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하는 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럴 것이 있으면,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개혁할 수 없고 혁명할 수 없는 것이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교훈이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가진 자들이나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은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 되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혁의 주체가 되면 다 버려야 되니까 그들은 오히려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개혁, 혁명의 반대편에 섭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목숨을 걸고 개혁하고 혁명한 주체들은 농민들, 하층민들, 노동자들, 노예 계급들이었습니다. 제가 운동권에 있을 적에도 대도시의 부잣집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뭐 의대생이나 법대생들은 잘 없습니다. 소장수의 아들, 농민들, 가난한 자의 집의 자녀들, 이런 자들이 앞장서서 운동을 했죠. 애국심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빼앗길 것이 별로 없으니까, 잃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왜 이 판이 되었는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처음부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은 세상을 개혁하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마저 손가락질하는 처절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그러니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것 지키느라고 급급할 수밖에 없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반칙 쓰고 그거 누리기 위해서 나쁜 짓 하고. 초대교회도 이 시대 한국교회와 다르지 않게 좀 가지지 시작하니까 생존하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좀 안전하게 생존하고 안주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세상은 몰라도 주님의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헛짓인가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에 가서 정말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모순입니다. 성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성전에 가서 주님께 기도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습니다만 성전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의 아지트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까? 오늘 시대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뭐 교회당 건물을 갖지 못해서 지하실에서 억지로 있다가 그 막 비가 막 와가지고 지하실이 물이 차서 모일 데가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간에 모이기를 힘쓰며 절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할 교회가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은 다음에.
차라리 옥상에 올라가서 아니면 시청 광장에서 예배했으면 했지 절간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회와 절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 공동체와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처참하게 죽여버린 성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 이것만 보아도 지금 한국교회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기 위함인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세력 안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지도자급이죠. 그래서 어쩌면 대표자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유대교에 밑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공동체가 그래도 주일날 떡을 떼며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 3시 유대교가 하는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도야. 이단들이 아니야. 이런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러 올라갔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지 않은 자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자,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초대교회가 왜 성전에 가면 안 됩니까? 성전은 초대교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교의 본산지며 예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가서 뭘 하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복음서를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죽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유대 당국자들과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물론 원래 타락하기 전에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죠. 이미 유대교에 의해서 도둑놈의 소굴이 되고 말았고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우상화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시고 단번에 드린 제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기어 올라가는 성전에서는 또 제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면서 예수는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야, 이단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외치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정신이었으면 기도하러 올라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어쩌면 알면서도 예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했어야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야만 되었습니다.
예컨대 증거들을 드리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기적을 막 누린다. 아멘 아멘. 뭐 어린아이들한테는 찬양을 그렇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유대교를 거부하는, 유대교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위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잔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잔치판이 아닙니다. 즐거움,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죠. 지금 유대교가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 잔치판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이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주방에 그릇도 많을 텐데 물두멍 5개, 물두멍을 갖고 와 물두멍에 물을 담아라. 그 물두멍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담겨진 물, 아무 맛도 없는 물은 현재의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떠서 갖다 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귀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유대교는 이제 끝났다. 포도주 없는 잔치나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잔치판을 즐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에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어. 맹물밖에 없어. 포도주 없는 기쁨이 사라진 이제 잔치판이야 라고 하는 유대교에 기도하러 기어 올라간 것. 그거 어떻게 좋게 볼 수 있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2절 이하에서 소위 말하는 성전을 뒤집어 엎는 기성 주석이나 성경 공부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다. 성전을 깨끗게 한다. 제가 아니라고 했죠. 성전 거부 사건입니다. 작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전, 이미 강도의 굴절이 되어버린 성전을 거부하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 이거 끝났어. 이거 우상판이야. 이거 헐어버려. 필요 없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부인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때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시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말합니다. 물론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왜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어도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강도의 굴혈로 기어 들어가서 기도하러 강도의 굴혈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강도의 굴혈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얻은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회. 지금 한국교회 그런 것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왜 새벽에 독재자들 청와대에 찾아가서 초청 기도를 해 주었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도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교회에 오면 왜 그것이 커다란 뉴스가 됩니까? 교회에 온갖 카메라로 막 찍고 광고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랬죠. 제정신인 교회면 틀림없이 선거하러 온 것이고 틀림없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중하게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라고 입구에서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못 모셔서 난립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강도의 굴렬이라고 선언해버린 거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이나 우리들이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어떤 목적을 성전으로 갔으니까. 그러나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엉뚱한 짓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짓들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강도의 굴혈로 규정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엉터리 가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방언기도일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자기 것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강도의 굴릴로 규정하신 성전으로 기어 올라가는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초대교회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도의 굴렬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안전배기를 통해서 막으신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죠. 미리 아웃라인만 써머리하면 안전배기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안전배기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배기를 일으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까? 그 뒤에?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막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래도 남자의 마당, 제사장의 마당 요것만 치죠. 여인의 뜰도 성전으로 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전에 속해 있지만 예루살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사장에 가서 보시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그때까지도 유무상통 다 했을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은 계속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자.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굴렬이 아니냐. 사대된 공회 저 도둑놈들 아니냐. 그러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스데반이 단독으로 사대된 공회 앞에서 데모를 일으킨 그것도 성령께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제로 그때부터 적어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핍박하기 시작하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인데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폼 잡고 누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갈 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3번 있는 기도 시간, 중간에 있는 기도 시간이죠. 성전에 올라갈 새. 이 올라갈 새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올라갔고 그저께도 올라갔고 이대로면 내일도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2절에 보면 안진뱅이도 사람들이 메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도 날마다 성전문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어제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어 올라갔고 그저께도 성전에 기어 올라갔고 안진뱅이는 어제도 그저께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자, 먼저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성전을 의지하고 있죠. 성전에 오는 사람은 그래도 구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테니까. 술집에 가는 사람들도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성전을 의지해서 손을 내밀어서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연명하는 자, 생존하는 자. 베드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전 의지해서 성전에 기어 올라가서 유대인처럼 말도 안 되는 기도,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안진뱅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강도에 굴려된 성전에 기어 들어가서 손을 내밀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척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둘 다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졌다면 안진뱅이는 성전문에서 동냥하면서 때로 많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때로는 배부르면서 만족하면서 나는 행복해 라고 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영원히 안진뱅이인 채로 영원히 거지인 채로 성전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의지한 성전은 그에게 돈 몇 푼 지어줘서 먹고 살도록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인 안진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축복축복 하는 소리에 좀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안진뱅이인 채로 평생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끝나는 사람. 다시 한번 골똘히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야 됩니다. 또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도 제 성적에서 그냥 두었다면 유대교에 잘 보여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예수 공동체가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그런 대로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니까. 스데반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랬다면 이 초대교회는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았을지는 몰라도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순교라고 하는
그 영광의 열매들, 면류관들은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안전뱅이를 통해서 막으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의 명령대로 초대교회가 다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머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또 이 교회도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속 간다면 주께서 안전뱅이를 만나게 하셔서 잘못 가는 길들을 막으시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친다면 나사렛 예수를 찾게 만들고, 또 이 안전뱅이는 성전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안전뱅이가 이렇게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우리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안전뱅이를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안전뱅이가 동량 달라고 붙듭니다. 그렇죠? 어제는 그랬을까요? 그저께는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그저께 그랬을 때 성경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날마다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지만,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추측입니다만 거의 100% 가능한 거죠. 이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짓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나한테 구걸을 해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특별히 전혀 아닌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저 인간에게는 손을 벌려봤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고 손을 막 달라고 안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안전뱅이를 볼 어떤 타이밍이 없었죠. 그런데 이날 특별히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라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초라한 옷을 입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거지는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령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만큼 거지인 자에게 뭘 달라 그럽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봐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다. 성령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안전뱅이를 만난 사건이 진짜 교회가 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여깁니다.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올라갔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초대교회의 터닝포인트죠. 이것은 상호 누가가 이미 대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 하나 살렸으면 바울도 죽은 자 하나 살리는 거 기록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가 예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터닝포인트가 여기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라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안전뱅이를 만나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만나고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초대교회의 터닝포인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세상과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이게 교회입니다. 대통령이 교회 찾아오고 예수 정말로 믿는 거듭난 대통령이면 상관없습니다. 아니잖아요. 교회 아닙니다. 지금 안전명기를 받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킴으로 그리고 그 뒤에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핍박을 받는. 자, 그런데 어떻게 안전병기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보게 하고 했는데 실제로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것,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너희 선생한테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복음서에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을 직접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안전병기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셨고 또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셨고 소경도 보게 하셨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이 가장 흔하고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들을 그 치유 사건들을 여러 번 하셨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안전병기를 일으켰다. 걷게 했다. 그러니 메시아가 틀림없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선생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나 의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가 바로 나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앞에 앉은 안전병기를 보는 순간에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부활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그분은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을 텐데 그러면 저렇게 거짓 노릇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충동했겠죠. 주님이 하신 대로 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래서 이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우려고 작정하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흉내 그대로 내자고 했죠.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소녀가지고 달리다꿈 하셨다. 아람어로 다비다꿈 해서 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바로 이 안전병기를 일어날까 말까 막 조심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죠. 기적도 행하고. 근데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안전병기가 있었어. 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세우지 않겠는가 싶어서 딱 기도하려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싶어서 안전병기를 끌고 사람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라고 아무리 땡겨도 안 일어나고 그게 막 쳐다보면서 막 욕을 해가지고 도망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부흥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고 나사렛 예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들은 손을 내밀면서 막 동냥하는 그 거지를 보면서 자신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손을 내미는. 베드로와 요한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막 손을 막 내밀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지금은 또 등신같이 예수님을 죽인 강도의 굴리에 기어 올라가서 살려고 막 기도하는 폼을 잡아야 되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지? 그들은 지금 은과 금 때문에 올라간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유대교에 뺏기지 아니하고 잘 예루살렘에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떠오르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상관없다. 나사렛 예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세워 성령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셨던 나사렛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 헛되게 성전을 향해 살기 위해서 손을 내밀던 그 손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안전뱅이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세우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사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전으로 기어 올라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진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거지 안전뱅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동냥하듯이 손을 내밀고 그것도 하나님께도 아니고 능력 있는 종한테 기도는 원장한테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외쳤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1차적으로 돈을 의미합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죠.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문이 니카노 문. 당시 사람들은 그 문을 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던 문. 뷰티풀 게이트 또는 골든 게이트라고도 불렀습니다. 아주 질 좋은 황동으로 문을 입혔기 때문에 멀리서 햇빛이 쫙 비치면 누런 금빛이 확 납니다. 그래서 미문이다라고 불렀죠. 글로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지도 거기에 앉아 있었죠. 그러나 그 황금을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미문이 안전뱅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천억 들의 교회당 건물 크게 짓는 거 인간의 그 결정적인 생명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좀 기분 좋게 하는 정도죠. 돈 좀 되면 내가 이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 좀 했기 때문이다. 그런 어떤 기분들은 느낄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황금빛 나는 성전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내미는 손을 멈추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강도의 굴렬이 되어버린 성전이 아니라 타락한 시궁창이 되어버린 한국교회 건물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두 사람이 불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치워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교회 열심히 해서 뭡니까? 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기 좀 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좀 대단하게 소문나게 해주십시오. 나 좀 유명한 목사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유명한 목사 데리고 막 교회 가서 막 은사 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따따붙다 하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안 올라갑니까? 모두 은과 금 때문입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목사해도 수십 년 권사해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안전병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계속 앉아 있습니다. 손 벌려서 돈은 좀 많이 주머니에 챙겼을지 몰라도.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병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돈 몇 푼 정도 지어주는 성전 미문을 그리워하지 맙시다. 그리로 가지 맙시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지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거듭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죄악 세상에서, 절망하는 세상에서 안전뱅이가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도 비록 작은 교회 공동체, 힘없는, 때로는 막 절망하고 저 큰 교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안전뱅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안전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며, 아니 만난 예수를 다시 확인하면서 안전뱅이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걷고 뛰며 찬송하며 찬미하는 그런 힘들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나사렛 예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의 그 틀에 갇히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며 구걸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바꾸어 놓으며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을 갈망하며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미 죽어버린, 이미 강도에 굴려야 된 교회로 날마다 가서 손을 벌려 기도하며 은과 금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전뱅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다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이름의 힘을 우리 교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일어나 걷고 뛰며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며 뛰고 걷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